사람은 그 일상의 그 삶에서 씨를 뿌리는다. 씨를 뿌리고 있다. 본인은 의식할지 모르지만 또 의식이 안 될지 모르지만 사실 매일 시간마다 씨를 뿌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는 말, 직원들에게 하는 말, 내 아내나 남편에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 하나, 얼굴의 표정, 음색, 또 여러분이 하는 일, 이게 다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다 씨를 뿌려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로 맺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세상사의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씨를 이제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농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농부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열매가 맺혔는가? 길가나 얇은 돌밭은 가시떨기의 땅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그는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던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그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낸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풍성한 수확을 열매로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냐? 씨를 어디에 뿌렸느냐에 따라서,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어떤 밭입니까? 얇은 돌밭이라고 나오지요. 얇은 돌밭은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 밭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우리 예수님은 20절,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거기 볼까요?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얇은 돌밭 같은 사람의 심령을 가진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가는데 실패하지요. 잘 성장하다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왔을 때 넘어졌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발육을 시작하겠죠. 잎이 나고 윤기가 나고 키도 자라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생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얇은 돌밭에 심겨진 씨앗은 그가 그렇게 윤기가 나고 키가 자라서 성장했지만 그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환난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뿌리가. 그래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태풍이나 박해가 왔을 때 그런 외부의 어떤 시련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차마 승리하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 여름에 태풍이 찾아오고 장마가 많이 지면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어느 날 보면 큰 나무가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나무를 이제 치워놓고 보면 그 나무는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썩어서 결국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얇게 내린 거죠. 얇게. 왜 이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을까? 이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분명한 이유가 존재할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왜 그랬는지, 이 사람은 뿌리를 결국은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나의 기준인데 지금 내가 혹시 내 인생의 삶의 어느 순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얇은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같이 인생을 공허하게 그 흔적을 남기진 않는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감흥이 일어나서 너무 마음이 기뻐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기뻐지나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기쁨이 생겼겠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작용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뻐서 자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되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게 왜 문제냐면 5절에 이 사람의 그 상태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5절에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흙이 있긴 있어요. 근데 밑에는 돌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흡수하는 힘은 있어요. 감정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정적인 그 반응, 기뻐요, 즐거워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감정에 머물러 있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의지 속에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감정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발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의지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냥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곳에 생명력 있게 떨어졌지만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말씀이 그 사람을 열매 맺는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감정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인스턴트 신앙처럼 기분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어. 좋았어.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교회가 이래야지. 이런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생활에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춘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기분 좋은 지점에서 말씀이 멈춰버려요. 감정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감정의 감흥을 받으면 자기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버린 게 문제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모든 상황이 다 만사 오케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만족해서 거기에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더 이상 자신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에 뿌리를 내려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릴 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감정에 주저앉아서 그 기분을 즐기는 거예요. 감정이 고무되니까 기분이 업되고 좋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딱 가는데 아이들이 방을 어지러 놓고 정리돈이 안 돼 있으니까 집안이 이게 뭐야? 내가 이 집이 청소부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집에 가면 감추었던 내면의 내 본성, 변화되지 않는 내 본성이 여지없이 흘러나와서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이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 좋으라고 듣는 겁니까? 기분을 업되게 해서 세상살이 지쳤으니까 여기서 좀 즐거움을 느껴, 여기서 좀 행복감을 느껴, 그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죠. 우리의 삶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현주소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이정표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변화의 지점에서 이제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고 변하라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런 감정적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감정 위주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정말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바르게 내리고 서 있는가? 아니면 그런 감정을 내가 보고 믿고 감정을 그런 내가 의지하면서 잘못된 허상에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기분 좋으면 자신이 깊이 뿌리 내렸다라고 하는 착각, 그 허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믿는 그런 착각, 그런 잘못된 허상,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허상을 내가 실체로 믿고 있다가 환란이 찾아왔고 박해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내면에 감추었던 나의 감추어진 실체가 현실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 21절 거기 말씀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넘어지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 환란이 오니까 잠시 견디긴 합니다. 그런데 환란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박해가 찾아오니까 이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큰 거목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따랐는데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거죠. 베드로처럼 쓰러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이제 좌우편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통치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그릇을 내가 받고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그런 허상을 쫓아 자기 야망을 키웠던 제자 베드로, 그 이하 모든 사람들, 주님이 십자가에 다 못이 박히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은 자신했어요. 견딜 수 있다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내가 승리할 것 같은 자신감, 잘못된 자만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좋은 밭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의지를 말씀 속에서 강하게 붙들어 주니까 그들은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떨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 뭐겠어요?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 그렇죠?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위협이 될지라도 두려움이 왔을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믿음과 의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딱 붙들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머물러버리면 신앙의 기형화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죠. 뿌리를 내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주의 신앙에서 나와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것이 좋고 쾌락이 가득하고 인생에 살만한 환경일지라도 나와야 돼요. 감정주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환난 속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경건하게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으시고
야, 참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경건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경건을 가지고 자기 위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 높아진 교만한 마음으로 거룩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열매 없는 세상이죠. 그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매 없는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셨죠. 십자가에 심겨지셨습니다. 죽음에 심겨졌습니다. 파멸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진동하는 거룩한 보혈의 능력 위에 생명수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룩한 그 축복의 땅에 저와 여러분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늘 우리의 인생에 가지를 쳐주시고 우리의 포도원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는 열매 없는 사람이었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얇은 돌박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의 인생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고 열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생겨나야 합니다. 자기 만족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소망이 막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살아야 될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을 때 뭐가 나오냐? 주님 앞에 영적인 자발성이 나와요. 왜? 기쁘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고요. 기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요. 기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의 감정에 머물러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의지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잘못된 허상에서 빠져나오고 진실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감정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의지에 흘러들어가서 우리의 의지를 말씀으로 강화시킵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응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마음 열고 차 마시고 그런데 그런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가면 그런 관계성에 감추어진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면서 새로워져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만나도 반갑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착각 속에서 혼자 좋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결실해 간다는 거예요. 결실하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의 인격 속에 깊이 뿌리가 내리고 우리의 의지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순종하게 돼요. 따르게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런 작용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열매 맺어가도록 결실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뿌리를 낼 수 있는 거룩한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고, 기쁨이 우리 안에 증폭이 되면서 우리의 심령은 점점 말씀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접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 속에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여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담대함이 생겨나죠. 아무리 현실이 그 사람을 흔들어대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이 길로 가면 열매를 맺겠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켜 주시고 거룩한 감동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듯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삭막한 우리의 삶이 축복의 거룩한 열매로, 은혜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오늘 읽었던 시편의 말씀, 그는 시절을 쫓아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잎사귀나 꽃이 아닙니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정적인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깊이 변화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삶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신예단의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열 사람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정주의를 버립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